2025년은 한국 선교 140주년을 맞은 기념비적인 해입니다. 지금으로부터 140년 전인 1885년 부활절에 미국의 언더우드 선교사와 아펜젤러 선교사가 인천의 제물포 항을 통하여 우리나라에 처음 발을 디디게 되었습니다. 이후 하나의 미랄이 된 수많은 선교사들 덕분에 이 땅이 복음화 되었고요. 우리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서 선교사를 가장 많이 보내는 나라 중에 하나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과거 알렌 언더우드, 사무엘 마펫, 윌리엄 베어드 선교사를 파송한 미국 장로교 총회가 올해 초에 충격적인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것은 미국 장로교 총회가 2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해외 선교부를 공식적으로 폐지하였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해외 선교부가 폐지된 이유는 미국 장로교 총회에 교인이 감소하고 재정이 많이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미국 장로교 총회에서 파송한 선교사 60명 중 54명을 이번 결정으로 해고했다라고 합니다. 이를 통해 미국 장로교는 더 이상 해외에 선교사를 파송하지 않고요, 현지에 있는 교회와 협력 선교를 하는 방식으로 새롭게 선교를 전환한다라고 밝혔습니다. 미국 장로교 총회가 해외 선교부를 폐지하였다는 소식은 사실 한국 교회에 큰 충격이 아닐 수 없습니다. 140년 전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였던 미국 선교사의 명맥이 이번 결정으로 끊기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미국 장로교가 예전 같지 않다라는 이야기는 여기저기서 들렸지만 해외 선교부를 폐지할 정도로 그 상황이 심각한지는 한국 교회에서 잘 몰랐을 겁니다. 이번 미국 장로교 총회에서 해외 선교부를 폐지한 이 사건은 우리에게 심각한 질문을 던집니다. 교회가 선교를 포기해도 괜찮은 건가? 라는 질문 말입니다. 교회에게 선교는 상황이 좋으면 하고 상황이 좋지 않으면 포기하는 그런 선택사항인가요? 아니면 어떤 환경과 어려움 속에서도 끝까지 붙들어야 되는 핵심 가치인가요? 성도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회에서의 선교가 상황에 따라서 중단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어떤 상황과 환경에서도 교회는 선교를 포기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선교가 과연 교회의 선택사항인지 아니면 핵심 가치인지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장 먼저 성경으로 돌아가야만 합니다. 성경에는 선교의 동기와 동력이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선교에 관심 있는 성도님들은 아마도 신약 성경에서 사도행전과 바울 서신을 즐겨 읽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사도행전과 바울 서신에 그 생생한 선교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도행전과 바울 서신뿐만 아니라요, 오늘 읽은 요한복음에서도 선교에 관해 배울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과 바울 서신에는 선교의 열매가 담겨 있다면 이 요한복음에는 선교의 씨앗이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선교라는 단어는 영어로 미션인데 이는 라틴어 미시오에서 유래했습니다. 라틴어 미시오는 보냄, 파견, 사명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보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 나라의 선교사다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시고 파견하시고 구원의 사명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신약 성경에서 선교는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사도들로부터 시작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던 그때부터 하나님 나라의 선교가 이미 시작되었다라고 생각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예수님은 선교사였고 온 세상은 그 선교지였습니다. 성령님은 예수님의 선교 파트너였고 하나님은 예수님의 선교 파송자였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선교 후계자였죠. 선교는 기본적으로 경계를 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선교사 예수님은 하늘에서 이 땅에 오심으로 그 영원히 변하지 않을 것 같은 그 경계를 주님께서 친히 넘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그 선교가 시작되긴 했지만요,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다 돌아온 건 아닙니다. 예수님 당시에 극히 일부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조차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길을 선택하십니다. 십자가는 하나님 나라 선교의 하이라이트로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나서는 이 선교가 다른 차원으로 전개되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며 모든 나라, 모든 민족,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의식하며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에게 요한복음 3장 16절은 너무나 익숙한 말씀인데요, 이 요한복음 3장 16절 이 말씀 이전에 예수님께서는 민수기에 있었던 사건을 언급하십니다. 민수기에 어떤 사건이 기록되어 있냐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불평하자 하나님께서 뱀을 보내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셨습니다. 모세는 죽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달라고 말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높이 달아 그 놋뱀을 바라보는 자는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치유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 그대로 모세가 순종했죠.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높이 매달고 이스라엘 백성이 그 놋뱀을 바라보니까 뱀에 물려서 죽어가던 그 사람들이 치유케 되고 회복해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서 예수님은 장대에 높이 매달린 그 놋뱀을 바라보는 것마다 모든 사람들이 치유케 된 것처럼요,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마다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대해서 입으로만 말하는 시기는 지나가고요, 몸으로 십자가를 지고 가셔야 할 시기가 가까이 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무런 죄가 없으시지만 친히 유월절 어린 양이 되어 십자가에 죽고자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지요. 그런데 이러한 예수님을 알아보고 찾아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유대어가 아닌 헬라어를 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0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베스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우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유월절 명절을 앞두고 예루살렘에는 수많은 사람이 몰려들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0절에 따르면 이 수많은 사람 중에 헬라인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헬라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빌립에게 찾아가 우리가 예수님을 뵙고 싶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빌립은 안드레에게 찾아가서 이 사실을 전하였습니다. 그리고 빌립과 안드레가 함께 예수님을 만나러
헬라인이 찾아왔다라는 그 사실을 예수님에게 전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할 단어는 바로 헬라인입니다. 이 헬라인은 헬라어를 쓰는 사람, 즉 그리스어를 쓰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이 헬라어를 쓰는 사람은 유대인일까요? 이방인일까요? 대다수 성경 번역본과 성경 주석은 이 헬라어를 쓰는 이 헬라인이 이방인이라고 해석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향하여 찾아온 이 헬라인을 보고 이방 선교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라고 해석하는 신학자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어느 영어 성경에 보니 이 요한복음 12장에 기록된 헬라인을 헬라어를 할 줄 아는 유대인이라고 번역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유월절은 유대어를 하는 유대인뿐 아니라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도 그 자리에 모여 있기 때문입니다. 그 디아스포라 유대인 중에는 국제 공용어인 헬라어를 유창하게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을 앞두고 예루살렘에 전 세계에서 모인 디아스포라 유대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 12장에 기록된 이 헬라인을 헬라어를 할 줄 아는 유대인이라고 번역하는 것도 크게 틀린 번역은 아닐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요한복음에서 이 헬라어를 말하는 사람이 이방인이냐 유대인이냐 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아직 예수님을 잘 모르는 헬라 문화권의 사람들이 예수님께 자발적으로 나왔다는 게 중요합니다. 선교는 경계를 넘는 겁니다. 이제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유대 문화권과 헬라 문화권의 이 경계를 넘어서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의 구원자뿐만 아니라 헬라인의 구원자가 되시고 궁극적으로 모든 민족, 모든 인간의 구원자가 되시죠. 예수님께서는 이 새로운 선교적 전환기를 주목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때가 왔습니다. 이제 인자가 영광을 받게 될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렇다면 영광을 얻는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영광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하늘의 미랄이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특별히 강조하실 게 있으면 진실로 진실로라는 표현을 사용하셨습니다. 이 진실로 진실로가 아멘 아멘이란 그 단어입니다. 교회에서 우리가 아멘이라는 말 자주 사용하잖아요. 우리는 이 아멘을 믿음의 표현으로 사용하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아멘을 2번 반복하시며 절대적 진리를 강조할 때 이 예수님께서는 이 아멘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절대적 진리일까요?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이게 절대적 진리라는 겁니다. 새한글 성경에서는 이 말씀이 이렇게 번역되었습니다. 밀의 씨앗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씨앗 자체만 남습니다. 그러나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밀이 죽지 아니하면 아무런 일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밀이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죠. 예수님이 죽지 않으시면 아무런 일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죽으시면 많은 일들이 발생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많은 사람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하늘의 미랄이 되시기로 결단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향하여 자신과 같은
하늘의 미랄이 되라고 촉구하십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시며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곧 십자가의 길이며 이는 하늘의 미랄이 되어 죽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닮는 게 하늘의 미랄이 되는 것임을 알고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늘의 미랄이 되어 죽으라고 명령하실 때 죽음만을 염두에 두신 것은 아닙니다. 부활이 있기에 하늘의 미랄이 되어 죽으라고 하신 겁니다. 요한복음에서 영광을 얻는 건 단지 예수님의 죽음만을 의미하지 않고요, 부활과 승천도 포함합니다. 십자가도 영광이고 부활도 영광이고 승천도 영광입니다. 그런데 십자가를 거치지 않고서는 부활과 승천의 이 영광을 맛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고 고백한 이 고린도전서 15장은 흔히 부활장이라는 별명이 붙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고린도전서 15장에 부활에 관한 내용이 많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죠. 따라서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고 말할 수 있는 건 그가 부활을 분명 믿었기 때문입니다. 부활이 있기에 십자가가 의미 있고 부활이 있기에 하늘의 미랄이 되는 게 가치 있습니다. 부활이 없다면 굳이 그런 생고생을 왜 합니까? 고린도전서 15장 32절 하반절에 보면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세상에는 두 가지 삶의 방식이 존재합니다. 날마다 죽노라 라고 고백하는 삶의 방식이 있고요, 먹고 마시자, 인생 뭐 있어? 라고 하면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쾌락적으로 살아가는 그 삶의 방식이 있다는 것이죠. 오늘 금요일 밤에 이 교회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은 아마도 먹고 마시자보다는 나는 날마다 죽노라에 더 가깝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이 성도의 모임인 교회야말로 하늘의 미랄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신학자 뒤트리 보네퍼는 교회를 가리켜 공동체로 존재하는 그리스도다라고 말했습니다. 즉 작은 그리스도 하나하나가 모여서 공동체로 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이를 다른 말로 바꾸자면 교회는 공동체로 존재하는 미랄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지난 인도자 영성 수련회 때 제가 인도한 이 공동체 프로그램의 그 마지막에 이 평화의 기도를 함께 하면서 마무리했는데요. 이 평화의 기도의 후반부에는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고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며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게 하소서. 우리는 줌으로써 받고 용서함으로써 용서받으며 자기를 버리고 죽음으로써 영생을 얻기 때문입니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평화의 기도야말로 하늘의 미랄이 되고자 하는 교회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기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하늘의 미랄이 되는 교회는 자기를 버리고 죽음으로써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아무리 부활을 믿고 미랄이 되기로 결단한다 할지라도 그 희생의 순간이 진실로 부담스럽기 때문입니다. 이는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죠. 예수님도 십자가의 길을 걷기 전에 매우 주저하며 부담스러워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7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이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두고 하신 이 기도는 상당히 독특합니다. 왜냐하면 이 짧은 기도에 주기도문과
겟세마네에서의 기도가 결합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8절에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이 기도는요, 주기도문에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를 연상시킵니다. 또한 요한복음 12장 27절에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는 이 기도는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셨던 나의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라는 그 기도를 연상시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앞두고 왜 이렇게 고통스러워 하셨을까요? 이는 단지 십자가 처형에 따라오는 그 육체적 고통 때문만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하나님과의 단절을 경험해야 했습니다. 예수님은 창조 이래부터 혹은 그 전부터 한 번도 하나님 아버지와 그 관계가 끊어진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 처형에서는 예수님은 무조건 하나님 아버지와 관계가 끊어져야 하는 것이죠. 이 관계의 단절, 이것이 예수님은 너무나 고통스러웠고 이것을 피하고 싶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이 고통의 문제 앞에서도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추구하며 기도했죠. 그러자 하늘에서도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라는 응답이 들렸습니다. 이는 예수님이 공생애를 통해 하나님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했고요, 십자가를 통해 다시 하나님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하시겠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 하늘의 응답은 하나님께서 하늘의 미랄이 되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예수님을 끝까지 지키시겠다는 그러한 약속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늘의 미랄이 되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외면하거나 방치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혼자라고 생각하는 그것도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지켜주십니다. 지난 2023년 5월 25일에 총신대학교 이재서 총장이 4년간의 임기를 무사히 마쳤습니다. 이재서 총장은 시각장애인으로서 국내는 물론 세계 최초로 대학교 총장이 된 인물입니다. 이재서 총장은 1955년에 태어나 열병에 걸려서 15살에 시각을 상실하였습니다. 당연히 중도에 실명하였기 때문에 삶의 큰 좌절을 맛보았지만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또 신학의 길로 인도하셨다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이재서 총장은 1977년에 총신대에 입학하였습니다. 총신대에 입학한 이후 그는 1979년에 장애인 선교단체 한국미랄 선교단을 창립하게 됩니다. 이 선교단체는 지금까지 세계미랄이라는 이름으로 수많은 장애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국내는 물론 세계에서도 이 세계미랄 이 단체가 크게 지금까지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는 장애인 선교단체를 세우고 나서 1977년에 미국으로 유학을 가서요, 사회복지 행정 및 정책 전공으로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1996년에 귀국해 총신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를 역임하고요, 지난 2019년에 총신대 총장에 취임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이재서 총장의 생애를 살펴보면 인생의 순간순간마다 어려움이 있었고 큰 고비가 있었음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는 하늘의 미랄이 되어 죽겠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요, 장로교 목사로, 장애인 선교단체 대표로, 대학교 교수로, 대학 총장으로 지난 시간 헌신하였습니다. 우리가 하늘의 미랄이 되어 이 땅에서 살아가고자 할 때 그 장애물은 타인이 아니라 나 자신이 될 가능성이 되게 큽니다. 스스로 가능성을 제한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무리 시간이 많이 흘러도 한 알 그대로 있을 뿐이죠.
하고자 하는 사람은 방법을 찾고 하기 싫어하는 사람은 핑계를 찾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성도님들은 하나의 미랄이 되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방법을 찾고 계십니까? 아니면 핑계를 찾고 계십니까? 오늘 설교 초반에 미국 장로교 총회가 해외 선교부를 폐지했다라는 내용을 언급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 선교 140주년을 맞이한 이 한국교회의 현 주소는 어떠할까요? 지난 8월 27일자 기독공보에는 예장통합교단의 세계 선교부가 지난 회기 동안 어떤 사역을 했는지 결산 기사가 실려 있었습니다. 먼저 세계 선교부는 지난 8월 1일에 교단 최초로 아시아 선교노회를 설립하였습니다. 이는 아시아 지역에서 이 선교하는 선교사와 장로님들이 가입하는 그런 선교노회를 의미합니다. 교단에서 10년 넘는 노력 끝에 이번에 이 아시아 선교노회를 처음 만들었다고 합니다. 결산 기사 마지막에는 현재 예장통합교단에서 파송한 선교사 숫자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지난 회기를 기준으로 20개국에 52명의 선교사를 새로 파송했고 현재 총회 파송 선교사는 91개국 1,589명이라고 합니다. 이를 보아 우리가 속한 이 예장통합교단에서는 지난 140년 동안 활발하게 선교를 했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활발하게 선교를 할 것이다라는 것을 이 통계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마도 예장통합교단이 미국 장로교 총회처럼 해외 선교부를 폐지하고 해외에 나간 선교사들을 다 해고하는 그런 일들은 당분간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미국 장로교 총회의 이 안타까운 상황을 반면 교사로 삼아 경각심을 잃지 않아야 합니다. 선교는 새로 시작하기는 너무나 어렵지만 중단되고 끊어지는 건 너무나 쉽습니다. 지금은 총회 파송 선교사의 숫자가 1,500명을 넘어가지만 이 선교사들이 은퇴하고 후임 선교사가 세워지지 않으면 이 1,500명의 선교사의 그 숫자가 급격하게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교회는 선교를 위해 존재하고 선교는 교회를 통하여 이어진다는 걸 말입니다. 미국의 존 파이퍼 목사는 선교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의하였습니다. 선교는 예배가 없는 곳에 예배가 있게 하는 것이다. 이 정의에 따르면 꼭 해외에 나가서만 선교를 하는 것이 아니라 국내에 우리가 머물고 있다 할지라도요, 예배가 없는 그곳에 예배를 세운다면 그곳이 바로 선교지고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는 그 사람이 바로 선교사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한국 교회는 그 초기부터 선교적 DNA를 타고났습니다. 지금 우리 안에 그 선교적 DNA가 남아 있습니까? 그리고 다음 세대에게 물려줄 선교적 DNA가 지금 우리 안에 남아 있습니까? 이 밤에 우리에게 여러 기도 제목이 있지만 이것만을 위해서는 꼭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한국교회의 선교적 DNA가 다음 세대에도 반드시 이어지길 원한다라는 기도 제목 말입니다. 선교하는 교회는 망할래야 망할 수 없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그 선교하는 교회를 반드시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앞으로도 우리 교회가 하나의 미랄되는 교회로서 하나님의 선교에 최고의 우선순위를 두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